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3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도에 하나의 그 심리학 실험이요,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서 주는 결과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어떻게 실험을 하게 됐냐면,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 또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한 팀은 재소자가 되고요, 한 팀은 교도관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12명의 사람들은 재소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12명은 교도관이 되어서 교도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옥 실험에서 사람들이 이제 실험에 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재소자도 진짜 재소자가 아니고 교도관도 진짜 교도관이 아니에요. 12명의 사람을 재소자로, 12명의 사람을 교도관으로 뽑아서 그렇게 실험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무작위로 뽑아서 12명을 재소자, 12명을 교도관으로 뽑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일이냐면, 이제 스스로가 교도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도관의 모습을 가지면서 어떠한 권위의식을 갖게 돼요. 재소자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모습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가 위축되고 수동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이제 반응하게 되고요. 교도관은 그 권위적인 그런 모습에서 더 잘못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사람을 압제하고 폭력적인 모습까지도 가지게 돼요. 말을 안 들을 때는 소화기를 들어서 막 이제 뿌리기도 하고요. 재소자들은 더 위축돼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더 재소자들을 괴롭히게 되고요, 추행까지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내렸던 결론이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사회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이 사회 환경을 통해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 환경을 통해서 그 어떠한 존재가 변화가 되는가? 그런데 최근에 더 놀라운 그 일들이 얘기되게 되는데, 그 실험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연기였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실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실험은 다 연기였다. 자기네들의 그러한 실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환경에서 인간은 변화한다, 본성이 변한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다, 연기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도 하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사회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바뀌어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가 모든 게 다 연기였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죠. 그럼 뭐냐?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대 중국에서 중국의 유명한 학자인 맹자는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자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하다.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자라는 사람은 동양철학에서 맹자와 순자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그 사람은 성무선악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무로 태어난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이요, 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코끼리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정면의 얼굴밖에 보질 못해요. 그렇죠? 후면의 꼬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전부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누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고대 철학자들이, 서양의 철학자들이, 동양의 철학자들이 수많은 이론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 세 가지, 성선설, 성악설, 성무, 선악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본주의 사상이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내용과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데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그 선악과가 뭐냐, 그 정체가 뭐냐, 사과냐, 배냐, 이런 것만 따지고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의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판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라는 기준을 누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심판하기 시작합니까? 누가 가지기 시작합니까? 인간들이 갖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선악과의 문제를 통해서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범죄를 한 결과가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선악을 판단하는 모습이래요. 무엇을 통해서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러면 구원은 역순입니다. 선악 판단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선악과를 돌려드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선악과를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악설, 성선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간의 그런 내면의 모습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초월의 모습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상까지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살아있는 혼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됨을 통해서 무엇이 떠나간 거예요? 영이 떠나간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이 감당할까요? 영이 빠져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 혼, 육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영이 빠져버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움직일까요? 혼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사상들이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또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지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됩니까? 자꾸만 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성된 모습인 영과 혼과 육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 혼, 육이 회복되어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언어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주기도문이 기도하는 법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주기도문이 그냥 기도하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는가, 예수 공동체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는가, 예수 공동체는 어떻게 그 가치관을 갖고 세계관을 갖고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기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요?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 이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뜻이 땅에 이루어지면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다 어떤 모습과 결합되어진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예수 공동체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 다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우리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으니까 답답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확증하는 그 방법은 십자가에 있더라고요.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시작점인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믿음으로 가지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요? 다시금 십자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십자가, 그 은혜로 얻어진 그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 순종이 뭐예요? 다시금 십자가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확증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어떤 것으로요? 우리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만 확증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기적이 세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세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으로 구원을 결과시킬 거면은요, 예수님이 기적은 훨씬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고,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고, 더 많은 복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서도 속히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왜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또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원하고,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확증받을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위대한 스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몇백만 원의 그 사례비를 받고 집이 몇 채가 되어지고, 이것으로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됨을 평가받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과 관계됨을 증명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못 박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할 수 있더라.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어, 다른 단어로 사용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순종으로 결과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통해서 받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냥 인간끼리의 그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두 가지 모습을 합쳐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 첫 번째는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합해지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 우리하고 함께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이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 공동체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용서하지? 저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잘못을 해도 왜 용서하지? 또 용서하지? 또 용서하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17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루에 7번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더라도 7번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번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도 몇 번 용서라고요? 여러분 7번 용서해야 됩니다. 7번. 그런데 그것은요,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서는 조금 더 세지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어봐요.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 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 하루에 490번 용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맺고 있다는 그러한 확증적인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삶은요 바보 같은 삶일 수 있어요. 그렇죠? 바보 같은 삶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자가,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살아남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보같이 살아가라. 누가 내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까지냐.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어쩌면 너무나도 바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고,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야, 우리 예수 공동체는 바보 같은 공동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바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거든요. 우리를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째는 가만히 안 두겠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7번씩 70번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어떠한 그 시대에 그 사람, 그 백성들로 대상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을 증거하는가, 그 십자가 사랑, 그 용서를 세상 가운데 뿌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나의 아내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녀, 부모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용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시간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증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구원받은 증거로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이웃을 판단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용서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확증의 문제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다리를 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는 그 다리를 끊어버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 코로나19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식되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의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용서.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용서치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